보았습니다. 이시조선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창간한 후로 1910년 일본이 망할 때까지 518년간 유지된 정권입니다.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년 역사 가운데서 뛰어난 천재들 6명을 선정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 첫째는 신숙주였습니다. 세종시대 때의 언어학자이며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신숙주는 아주 언어에 뛰어나서 그 당시에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능통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을 다녀와서 쓴 동방제국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일본의 어떤 그 군수물자 배치한 거라든지 무슨 풍습 그들의 생활상을 소상하게 적어서 현대까지도 대일 외교정책의 기본서가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신숙주. 두 번째는 이이입니다. 이율곡 선생.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난 천재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하기도 힘든 장원급제를 무려 9번을 했다는 겁니다. 9번. 장원급제만. 대단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장군이 그냥 이순신 장군을 단순한 무인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은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 명량해전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소수의 적은 숫자로 일본의 그 많은 적들을 이긴 것도 그분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천재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김홍도, 단원 김홍도 화가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 경세유표라든지 목민심서, 흠음심서 같은 책을 쓴 분인데 천재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가 김정의, 추사 김정의, 서예가죠. 또 금사각자입니다. 여섯 사람이 뛰어난 천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이라고 합니다. 이율곡. 그런데 이 이율곡 선생이 한 수 접고 들어간 천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시습. 세종 때의 학자였는데 역시 이 김시습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뛰어난 그런 천재였는데 세종대왕이 그 소문을 듣고는 불러다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너무 뛰어난 천재에 놀라서 세종대왕이 그 비단 50피를 하사했습니다. 어린 5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그 비단을 무거운 걸 갖고 갈까 보았더니 비단을 딱 풀더니요 한쪽 끝을 허리춤에 딱 묶더니만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이 질질 끌려서 가잖아요. 들고 갈 것이 아니라 끌고 왔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500년 역사에 6명 뽑았으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 보실 적에는 정말 그들을 그렇게 천재로 뛰어난 자로 볼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첫째가 누군가, 천재가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 들은 거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들 중에 크냐? Who is the greatest?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쟁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분명히 왕이 되시는데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자 찾아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으니까 아마 점수 땄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질투심 생기는 그런 건데 다시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소했을지 몰라 그렇게 책망 들을 적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변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 세 사람이 인정받겠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이걸 쟁론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앉혀놓고서는 36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는 길.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첫째가 되고픈 욕망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째라고 하는 것은 1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자,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남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이 나쁘다고 책망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야 너희들 지금 때가 언제인데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래?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인물 되는 거, 인정받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요 더 부유해야 되고 더 높은 자가 돼야 되고 강한 자가 돼야 되고 괜찮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만이 베풀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삶.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풍성하게 남에게 구워주면서 높은 자리에서 있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대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그 밑에 장병들은 훨씬 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우리 21상가 3상가 저 동해안 제일 위에 후전선에 거기 우리 군선교회 때문에 갔는데요. 거기 방문했는데 그때 거기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안수 집사 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단장님 훈시하면서 하는 것 보면서 또 그분의 그 인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부유한 것, 강한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한 사람을 관심 가지고 사랑하지만은 약한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 사랑하고 관심 가져야 되지만은 그 병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자 되는 거 괜찮습니다. 부자 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안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자가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큰 자가 되고 왜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보상심리. 주님, 내가 지금 이거 다 세상적인 거 버리고 따랐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데 자기들은 그 밑에서 뭔가 좀 왕이 되시면은 더 좋은 자리 차겠다.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러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주일면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건강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모든 잘 되니까 그런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겐 진정한 소망이 생겼고 천국에 있는 소망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하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어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못 느낄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게 되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첫째가 되는 것을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요 정말 부자로 살아야 되고요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뭡니까? 자, 첫째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의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제일 맨 마지막에 자신의 위치를 놓을 때 저절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낮출 때 그럴 때 하나님 높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기초에 권위를 허락하신다. 겸손의 기초에 권위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이 겸손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땅을 밟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가장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가장 인정받는 분, 가장 존경받는 분, 바로 그것은 그분이 그만큼 가장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실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것은 뭡니까? 자기를 가장 낮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의 기초 위에 권위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빌 고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메릴랜드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 강연을 하는데 1만 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1만 명의 거기에 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1만 명의 청중이 모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이 빌 고타드는 외모도 그냥 평범하고 키도 그냥 큰 편도 아니고 작만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요 이렇게 막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고 좀 하이톤이라 듣기 좀 거북하고 말솜씨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만 명의 청중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는가? 가만히 이 사람이 란이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그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순수하고 진지한 그런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진지함과 겸손함과 순진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권위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겸손할 때, 진지할 때는 사람들에게 뭔가 끄는 게 있다는 거죠. 1995년에 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요.
일본의 언론들은 미국의 이 건축 기술을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건축 기술을 은근히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5년 그때에 성수대기 무너졌잖아요, 한국에. 그때에도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의 이 건축 기술 형편없다, 그런 식으로다가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고베에 지진이 났습니다. 단 20초 지진 때에 10만 5천 채의 집이 분가됐어요. 6,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세계 언론들은 일본의 건축 기술도 별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보다 자기를 갖다가 내세울 때 그게 아주 위험할 때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우시야 왕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아사 왕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외적 침입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간구하더니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됐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는가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교만이나 오만을 버리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까이 나가게 되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이 생깁니까? 교만이 생깁니까? 그런 게 다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럴 때 사람은 역시 자신도 겸손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이는 자리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사람 섬긴다? 모든 사람의 맨 끝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 그러니까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높아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리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리더 자리, 왕, 통치자, 이 자리는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대통령의 자리는 백성을,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모든 기관의 장은 바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런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섬기는 리더십. 2차 대전 때에 여러분,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마다 여기에는요,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징집받는 장병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유니언 역에도 수백 명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렸다가 타고 왔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 커피나 차를 갖다가 막 이렇게 주는 젊은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이 좀 든 사람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요, 이 코코아 잔을, 뜨거운 코코아 잔을 들면서 나눠주는 젊은이들한테 승리하고 건성을, 여러분이 건성을 빕니다. 내가 여러분들에서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코코아잔을 막 나눠주는데, 한 장병이요, 아니 대통령 각 아니십니까? 그런 거니까
웃으면서 날 알아보셨군요. 예, 제가 주는 이 코코아자는 미미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빌며 기도하겠습니다. 보니까요,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밤늦은 시간에 손수 코코아잔을 따라주면서 장병들을 갖다 격려했다는 거죠. 정말 그분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여러분 미국 역사에 4선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소아마비 불구자였는데 진정한 리더십,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누굽니까? 미미한 자, 별 가치가 없는 자잖아요. 사람들이 별 관심 안 갖는 자,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별 가치 없는 그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가진 자나 능력 있는 자나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있지 없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은 자들에게 관심 갖는 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류사회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로이드 존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젊을 때에 내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토마스 하더 경의 조수로 일을 했는데 그 조수로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승을 따라서 상류 사회에 그런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파티에 참석을 하면서 그 상류 사회의 사람들의 그 노는 꼴,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상류 사회 사람들이라면은 좀 더 좀 품위가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이 출세욕에만 젖어 있고요, 남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러한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지향하는 성공의 자리가 저런 자리인가? 그렇게 된 마음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그 하더경의 그걸 보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그 출세에 대한 갈망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요 그걸 포기하죠. 저거는 진정한 인간의 성공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는 27살에 그분이요 부름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에 위해서 그분은 평생을 아주 강해 설교자로 이름을 떨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예. 사람들은 상류 사회를 존경하지만은 그 상류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추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는 그 버닝썬 게이트 그거 보세요. 버닝썬 게이트가 뭐예요? 연예인과 권력자들이 결탁하고 유착한, 그리고는 이 연예인들이 진짜 기고만장 오만한 거예요. 자기들 뒤에 그런 백이 있으니까, 권력자들의 백이 있으니까 너무 오만하게 행하다가 이번에 들통난 것이 버닝썬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처음만 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몇 번이나 문제가 됐는데 다 무마시킨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를 들면은 마약을 밀매하다가 공항에 들어오지게 세관에 딱 걸렸는데도 이거를 그냥 무마시키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항상 위에서 무마시키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을 건드릴 자가 없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촉발된 것도 뭡니까? 어떠한 김상균가 이 사람이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권력의 힘이 강하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있을까? 거기에는 겸손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 중요하고 큰 자 되는 것 중요한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큰 자, 위대한 자, 첫째,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첫째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조금 된 것 같으면요 우쭐대서 교만해집니다. 생활이 어렵다가도 뭔가 좀 나아지면은 괜히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이 아니고 끝까지 겸손한 자, 끝까지 섬기는 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높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